이번 달 수요 기도의 주제가 영혼의 광복이에요. 영혼의 광복. 그래서 아주 고상하고 경건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광복하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부흥을 외쳐왔어요. 부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흥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길 기대하고 이 교회 표어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도 여러 차례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토록 한국교회가 갈망하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습니까? 그 부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단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 한 번 등장해요. 딱 한 번 하박국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부흥을 외쳐왔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에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집착할까?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좀 특성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좀 커지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다리를 하나 지어도 이름을 대교 이렇게 짓습니다.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사실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아마 좀 이렇게 뭔가 성장하고 커지고 기대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계속 외쳐 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개념은 뭔가 발전하거나 성장하거나 커지거나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개념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본래의 선한 세상, 좋은 세상, 거룩한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고 이탈하고 변질된 것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의 예를 들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라는 것은요 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유다에 가서 성전을 짓고 예전과 같이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부흥을 갈망하면서 옛적같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가는 게 비전이었어요. 돌아가는 것, 다시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벽을 짓는 것, 그리고 옛적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실제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땅에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흥을 했느냐? 부흥을 했을까요?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부흥을 했느냐? 아니에요. 부흥을 했다면은 말라기가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서신인데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그들이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외형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부흥에는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당시의 유대인들도 옛적같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물을 받던, 그래서 풍성하던, 안전하던, 강하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형에 집착했기 때문에 외형에 집착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자비는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래도록 부흥을 외쳐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겉으로는 뭔가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1%가 안 됐습니다. 번번한 예배당도 전국에 몇 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골목마다 교회들이 차고 넘쳐나고 큰 건물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자기 교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교세 보고를 하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1억이 넘는데요. 우리 인구가 뭐 4천 몇백만 하는데 뭐 1억이 넘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교회가 부풀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흥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뭔가 석연치 않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옛적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의 문도 닫혔고요. 또 점점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던 건물들이 쓸모없게 되고 많은 집회들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흥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흥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쓸모없게 하심으로써 의미 없게 만드심으로써 진짜 부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대하시고 푸시하시고 요구하셨지만은 계속 떠나가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내 부흥을 견인하겠다.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진정한 부흥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참된 부흥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이름입니다. 그러면 크게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거기에 참된 부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아니하는 어리석은 부패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그대로 그 높으신 이름과 그 영광을 인정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박대하고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집 앞에 쓰러져서 굶어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모른 척했던 그 못난 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동포를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제사장은 재물을 검열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오히려 재물을 착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숭고하게 받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권력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실은 사소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고아 가부들을 방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왕의 왕으로 존중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높은 뜻인 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부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분향한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을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이 분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분향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격에 맞지 않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미 그들의 분향과 그들의 제사가 종교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향하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성껏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비상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위선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지 아니한 것을 드리고, 모든 거룩한 것들을 취급하면서도 그것들을 절대 거룩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거칠애로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박수를 한번 쳐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긴 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디모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박수 칠 거면 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비상적이에요. 헌금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호주머니를 뒤집니다.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누워서 드리냐 앉아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 때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80세가 넘으셨는데 허리가 이렇게 딱 구부러져 가지고 저 멀리서 이제 새벽마다 오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오시면 꼭 제가 이제 1층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요, 계단 앞에 이렇게 신발을 벗어 놓으세요.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교회당인데 신발을 항상 벗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정신이 좀 그런가 싶은데도 평소 때 너무 멀쩡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지 왜 벗고 들어가십니까? 하니까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감히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벗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초임 전도사 때인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지혜로운가, 그 일이 맞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합당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듯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박수를 치듯 박수를 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듯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듯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게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온전하신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부흥이라 무엇이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처에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제물이란 뭐겠어요? 거룩한 제물이 뭡니까? 염소랑 양이랑 당시 드리는데 목욕 재개하고 털을 막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헌금할 때 새 돈을 드리면 깨끗한 헌금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온전하다, 부정하지 않다, 순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음란과 악독과 탐욕이 묻어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순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부정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나와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가지고 오는 가정한 제물을 내가 받기에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역겨우신 거예요.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필요 없는 것,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하나님 제사 드린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가져와도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복하고 빼앗고 도적질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음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제사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전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제물을 드려지는지를 검열해야 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외치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려야 되니까 다리 저는 거든 눈 먼 거든 뭐든 어쨌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지 살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배만 불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요 헌금 많이 하면 장땡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다 무슨 기업 회장인데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사고 빵빵 치고 막 뇌물 주고 부정부패 다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도 11조는 열심히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 누군가가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이런 가정한 재물을 받기가 싫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통 죄에 때묻은 헌금과 음란한 세대를 따르면서도 양심이 없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 세상의 탐욕을 쫓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을 하니 하나님이 그 위선에 지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은 많은 돈 아니고 깨끗한 돈, 거룩한 돈, 정결한 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뭐 이렇게 새 돈을 드리느냐, 물론 그런 것도 마음의 자세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불순물들을 성령으로 다스리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짐하고도 오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이 드라마 조금 이제 좀 절제해야지 이래놓고 뭐 재밌는 게 또 나오면 또 빠져들어요. 참 목사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전한 제사, 거룩한 제사, 깨끗한 제사를,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문이 닫혔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많이 하던 일들을 다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흥을 일으켜 가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그 부흥을 노래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의 문은 닫혀 있고 우리가 부흥이라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지만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며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참된 부흥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